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향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동행하여 주시고 진리와 생명의 길로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곁길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워 주시는 그 선한 양심의 소리를 잘 듣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진리와 생명이 되는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일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6편은 회개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책망, 진노와 같은 단어들이 그 나온다는 것은 다윗에 대한 죄가 있음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의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신의 어둠, 죄, 고난으로 인해서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의 기력은 쇠했고 뼈 마디마다 떨리고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한 생명을 건져 달라는 이 말은 그의 그 삶이 죽음에 가까워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탄식했는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씻고 또 너무나 많이 눈물을 흘려서 눈이 침침할 정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탄식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과 좌절감이 그의 삶 가운데 있기에 이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기도, 진실한 기도를 드릴 때가 언제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고난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또 내가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때가 때로는 우리가 절실하고 진실한 기도를 드릴 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할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니까?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 속에서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박하고 고난 중에 외치는 그 기도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또 강력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알 수 없는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을 때 오히려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자비를 또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할 것이라는 그 절박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과 어두움, 침체 속에 있다가 갑자기 8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의 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로다. 이렇게 갑자기 상황이 반전됩니다. 비록 다윗이 자기의 죄로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신에게 죽음의 고난의 어려움을 가하는 그들이 결국 부끄러움 당하여 떠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다윗은 징계를 받으면서도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바로 이 다윗의 모습과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아뢰는 것,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향해, 회복의 때를 향해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선언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절절한 탄식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기도가 있기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받고 죄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찾아와 위로하시는 또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가 때로는 어려움 당하여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상황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로 우리의 몸과 영혼도 그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이 수렁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며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잘못으로 징계받고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낼 바라며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의와 그 회복의 때에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리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마침내 드러나는 그 믿음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삶의 자리 주셨습니다.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의지하는 기회로 삼고 묵묵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